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의를 깨물고 아픈 것과 중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 그리고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6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6절이 아니었고 아까 7절이었는데요. 예, 7절, 2절, 7절 그리고 19절
왜 저희가 같이 합독을 했냐면요. 이 세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곱 대접 마지막 진노인데 이것을 땅에 쏟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왜 땅에 쏟으라고 그랬는가? 그 세 가지 이유가 이 지금 저희가 합독한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과 불신 사람들을 구분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백성들이 이제 남은 연단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언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천국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좀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진노를 그 땅에 쏟으라고 그것이 어떻게 남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이 되는가? 이 말씀은 이 천국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가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도 천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결케 되려면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이 정말 극심한 환경. 그래서 정말 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남은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저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좀 쉬고 있으면 이제 동무종들 이제 같은 순교자들 수가 채워지면 이제 그 피에 대한 신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강과 물샘에 앉은 천사도 이 심판이 의롭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단 아래 순교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인과 응보로 하나님의 공의가 일곱 대접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19절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기억하신 바 되었냐면 이 적그리스도 만국 시대에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그 만국 백성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음행하도록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과응보로 지금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첫째에서 넷째 대접 동시적으로 땅이나 바다나 강, 하늘 모든 또 먹을거리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재앙이 이제 첫째에서 넷째 대접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통해서 3분의 1 전 세계적인 흉년이 이렇게 왔다면 이 첫째에서 넷째 대접을 통해서는 거의 전부 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에서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이제 첫째에서 넷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적그리스도가 자칭 제일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천년왕국을 개국해 주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천년왕국이 올 기미는 안 보이고 점점 이 세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고 저 적그리스도가 거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섯째 대접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보좌에 대접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던지 그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요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칭 제일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조차도 이렇게 독하고 약간 헌데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누가 그 제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통이 난 거죠, 한마디로. 불통이 났고 이제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책임 전가를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뿔 큰 거짓 선지자가 순교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를 통치했던 그 큰 거짓 선지자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연방에서 나온 대통령 저자가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저자를 없애면 될 것이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큰 거짓 선지자가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자가 거짓 메시아다.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뿔과 두 뿔을 따르는 666명의 분봉왕 중에 일부가 이렇게 이제 세력을 형성을 할 것이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666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666 그리고 이제 이유 10나라 이유 10나라가 이제 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서로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데 그 여섯째 대접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여섯째 대접과 마지막 대접, 일곱째 대접 사이에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간 순서적으로 쭉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에 이제 일곱째 대접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거의 후 3년 막바지인데 그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해달라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적같이 이제 지상 재림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지상 재림. 곧 뭐 1년 정도면 이제 지상 재림을 이제 하신다는 건데, 지금 뭐 이제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 이 재앙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조차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개국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지상 재림을 대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극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철저하게 생각을 해왔지만 이 극심한 환경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줄추어지는 그런 질성과 종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있어요.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극심한 불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이제 속에서 막 하나하나씩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욕설도 튀어나오고요, 불평도 튀어나오고, 불만도 튀어나오고. 그런데 자기 행실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기 행실을 지키면서 부끄러운 모습, 질성과 종력의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죄를 짓지 않는 그 정결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달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영적 성장에 대한 모형적 진리로 보게 되면 세 번째 연단 과정입니다. 세 번째 연단 과정. 마지막 연단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다른 종교하고 틀리게 우리 기독교에만 사실은 이런 극심한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을 때 우리 죄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합의되는 성결 은총, 그 은총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그래서 뭐 다른 고등 종교들이 있지만 그런 종교들과 뭐 저희 기독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교에서 그렇게 극기하고 막 그래도, 아무리 극기하고 막 그래도요, 이 우리 죄성을 뿌리 뽑는 그런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땄고 그래도 이런 극심한 환경이 되면 이 마음에 올라오는 죄, 겉으로 나타나는 죄는 어떻게 감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순간 악심이 생긴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악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 그 영속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성을 제거하는 은총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은총이 중개인가.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독교는 은혜와 고난의 선순환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고난의 선순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에 집어넣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심을 하게 돼 있어요. 결심을. 그래서 고난을 자처해서 뛰어들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고난에 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 그 고난의 풀무불에 뛰어들면서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렌스 형제님도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고난을 자처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더 영적인 깊은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인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또 받으니까 더 깊은 고난으로 또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3차 연단 과정까지 이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연단의 분량을 다 받아 마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뿌리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성자분들 보면 대부분 맨발입니다. 맨발. 썬다싱이 맨발을 벗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고백교회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특히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 동안에 양말 안 씻기 운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은필 선생님이 또 맨발을 이렇게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날에도 그렇게 맨발로 이렇게 사시니까 그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처녀이시셨던 김금남 수녀님께서 그 어린 10대의 처녀가 그 한방눈이 쌓인 그 눈 위에서 맨발을 벗었습니다. 스승이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니까 제자들도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고베 청년들이 억지로 그렇게 겨울에 양말 안 신고 운동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금남 수녀님께서 이현필 선생님이 뭐 눈 위에서 맨발 벗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스승의 길을 정말 이것이 진짜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맨발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춘서 목사님 이제 이 영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맨발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제가 강주 집에 갔다 올 때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 왕복을 했습니다. 왕복을 했는데 제가 이 발바닥이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한 걸음.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맨발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 가운데 뛰어든 거죠. 근데 이 고난이 너무나 이게 극심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보혈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인 것을 더 깊이 발견을 하게 되고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뛰어들 때 더 깊은 은혜의 생수를 길어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왜 그 은혜를 받고 고난의 자체에서 뛰어들면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고난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 이란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만석 선교사님. 이분이 19년간 중동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로부터 갑자기 추방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그 국어 테헤란 한인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섬기고 계셨는데 이 갑작스러운 추방 통보가 이렇게 날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란 정부를 대항을 해서 이렇게 다시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그냥 그것도 하나님 또 뜻이니까 거기에 순종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 왔는데 국내에 와 보니까 왜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발생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와 보니까 이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슬람이 우리는 뭐 과격하지 않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크게는 네 가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첫째는 뭐냐면 이 코란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사람을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냐면 이 경전 때문에 그러거든요. 경전. 그래서 우리 김선일 씨 있잖아요. 김선일 씨가 이렇게 죽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한국 방송에서는 이게 목을 이렇게 자르는 장면 그런 게 안 보여줬답니다. 안 보여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거기 그 나라에서는 그걸 다 보여 공영 방송에서 그 목을 자르면서 이들이 알라는 위대하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내용을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목을 자르고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전에 특별히 코란 9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신 그들을 발견한 즉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신 그들을 발견한 즉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경전이기 때문에 알라의 경전이기 때문에 알라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말씀을 통해서도 뭐 이런 정말 이들이 얼마나 무자비한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무서운 것은 이 경전 안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코란이 말하는 신 알라와 저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 이 사람이 정말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코란을 보게 되면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오류가.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짜집기를 해도 좀 이렇게 남들이 모르게 짜집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속이면서 짜집기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이렇게 짜집기 뭐 시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엉터리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코란을 보게 되면 야 이게 도대체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읽게 되면 이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이슬람교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예 읽을 수 없게끔 어떻게 해놨냐면 이 7세기 문어체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그 종교를 믿는 모슬렘들이 그 경전을 어떻게 읽겠어요, 사실은. 그 7세기 문어체, 저희 14세기 뭐 예를 들면 뭐 용비어천가나 훈민정 나라 말씀이 이렇게 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읽으면은 읽기는 좀 배웠으니까 읽는데 배우지 않는 사람이 읽었다고 그러면 이게 같은 우리나라 시대의 말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14세기가 아니라 7세기 문어체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에 있는 사건도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잖아요. 검증이 되는데 이 코란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가 이 탁기야 교리가 있다는 탁기야 교리, 위장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를 위하여 무함마드를 위하여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런 교리가 있으니까요. 그들은 거짓말을 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무함마드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들은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분별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슬람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읽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 자체가 이 타키야 교리에 기반해 가지고 알라를 이해해서 무함마드를 이해해서 그런 거짓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려면 정확히 알려면 이 이만석 선교사님처럼 그곳에서 19년 하면서 그들의 말도 들어보고 그들의 경험들도 지켜보면서 그런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만석 선교사님이 그 환경 중동이라는 환경에서 그들의 말도 들어보고 그들의 삶도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정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7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안다고 하지만은요, 이 3차 연단 들어가지 않고 이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말이 안 돼요. 지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이 그 깊은 세계를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이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온전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연단받아서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력을 갖도록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들여보낼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런 성도들을 이런 3차 연단 이런 환경 6째 대접과 7째 대접 사이 그 단계까지 오도록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감당을 못해요. 이런 환경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들어가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집어넣어가지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말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이런 깊은 사실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3차 연단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온전치 못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지식적인 내용은 구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 형제님이라고 계십니다. 달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카톨릭의 3대 성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성지가 이제 그 노마잖아요, 노마. 제2성지가 에루살렘이라면 제3성지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 있는데요. 이제 거기를 맨발로 순례를 했습니다. 맨발로. 거의 90일간 왕복 90일간 맨발로 순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순례를 할 때 옷 한 벌 입고 있는 옷 한 벌만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이었고요. 약간의 돈만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약간의 돈만 챙기고 순례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을 순례하기 전에 그렇게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또 그
모기들, 곤충들이 막 물리는 환경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거든요. 훈련이 사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맨발로 90일 정도 되는 그 순례길을 순례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환경, 자신의 이제 그런 어떤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먹는 문제 있잖아요. 먹는 문제, 특별히 또 자는 문제, 그리고 물질을 나누어 주는 그런 문제 앞에서 다 걸려드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이제 진짜 순례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순례를 했는데 그 순례를 하면서 자기가 진짜 순례자가 아니라 가짜 순례자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 순례의 여정이 진짜 순례자가 되어지는 여정이 된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순례자가 되는 그런 순례 여정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춥기도 하고 이제 그 순례를 하면서 그 분명히 숙박업소가 있는데 이제 그곳에 자지 않고 이제 그냥 노상에서 노숙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추위도 견디고 그리고 이제 맨발로 순례길을 걷는데 유럽이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덥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더위도 극기를 하고 또 때로는 배가 고프고 어쨌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는데 몇 번씩 깨기도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분이 진짜 순례자가 어떤 순례자인가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맨발을 벗었기 때문에 자유로워서 진짜 순례자가 아니라 진짜 순례자는 내면이 자유로운 순례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거지처럼 보이고 돈도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먹을 것도 공급받고 물질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순례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맨발을 벗다 보니까 사람들 도대체 저분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도 하게 하신가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반대로 이분이 자기가 가짜 순례자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분도 자기도 이제 좀 물질도 주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 기부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한다 할지라도 이제 예를 들면 5유로, 10유로 큰 돈을 하지 못하고 이제 몇 센트 이렇게 작은 그렇게 인색하게 지불을 하고 이렇게 또 남을 돕는 자기 자신의 그 내면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기부도 아낌없이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분이 내면이 자유로워지는 진짜 순례자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노방의 샤우터들 이제 다 이제 계신데 그 다령제님 간증을 좀 부탁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듣고 거의 동질감을 느낀 것이 이 마지막 때 사역자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가? 그건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야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베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이 욕심이 있게 되면 인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가 되라, 진짜 순례자가 되라, 진짜 성도가 되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성교회에서 이번에 부침개 전도를 했는데요. 이 한번 그런 이제 전도를 할 때마다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뭐 기름이며 밀가루며. 그런데 그렇게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부침개도 드시면서 뭐 저기 2층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주일날 교회도 이게 온다고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이 복음 전도가 잘 이루어지고 그런지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 부침개 전도가 아무튼 교회 부흥시키는 데는 너무나 좋은 전도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웃들에게 은혜가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 이웃들이 은혜 받으니까 비록 부침개를 이렇게 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 은혜 받는 이웃들을 보면서 또 은혜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방의 샤우터들 중에 강혜경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자마자 그분을 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맨발 벗고 있는 거 그분 보시고, 아무튼 제가 좀 불쌍하게 생각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 하라고 좀 물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숙 사모님이라고 이분도 샤우터신데요. 보면은 그 차량으로 이제 한 분 한 분 다 태워가지고 이동하시고, 그리고 자기 거하는 거처에 한 분 한 분을 다 모시다가 밥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호박도 기르고 뭐 고구마도 심고, 이제 그걸 손수 재배한 것을 다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돈이잖아요. 뭐 차량 운행하면 다 돈인데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공급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은혜에 감동받아가지고 그 교통비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또 떼가지고 기름값 하도록 몰래 거치에다 놔두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랑의 공동체, 천국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교회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졌잖아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원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지금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 교회가 천국적이지 못하고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순결하라,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런 내용들 다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천국적인 공동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정말 하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요. 순수하길 원하는가?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5차 총의 주제가 경고히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진리를 무장해라. 두 번째는 정체성을 확립해라. 세 번째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정말 부지런함을 내지 않으면 실천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지상 재림은 7년 전에는 결코 재림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주님은 7년 이후에 오면 오지 그 전에는 절대 안 온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강림은 언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어린이 우리가 깨어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진짜 순례자가 되라. 진짜 순수한 성도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6째 대접과 7째 대접 사이에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고 그렇게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승부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옳은 길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다들 각자 자기의 생각 따라 사사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사랑의 빛을 발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빛을 발산하는, 그래서 교회가 욕심을 다 일산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7 대접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주간 정말 순수해지기를 원하는가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순수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 성장을 이루고 고난을 자처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